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열정,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농구를 독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농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집에서 저렇게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갖다 놓고 혼자서 스스로 독학으로 농구를 하였습니다. 이 열정이 대단해서 이것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농구가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루 종일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SNS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소문이 나서 아프리카 농구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은 미국 NBA 농구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서 농구를 전혀 배우지 못했던 사람인데 열정 하나 가지고 이 가난한 곳에서 타율을 끌면서 펑크난 농구공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NBA 미국 프로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불같은 열정이 있으면 어떤 것도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한 시각장애인의 그림입니다.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손으로 저렇게 물감을 손에 묻혀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감이 넘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립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손가락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는 열정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줍니다. 열정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원동력이 같다고 에디슨 월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열정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열심히 특별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불에 타오른다. 그런 것을 열정이 넘친다. 끓어오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수하고 열심히 충만하여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놓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제단을 수축하여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을 때 850명의 이단 선지자를 처치하고 열정이 넘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알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싸웠습니다. 혼자서 850명과 싸우고 혼자서 지금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했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 중턱에다가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축구 경기장 3배 크기의 배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배는 바닷가에 만드는데 왜 산 중턱에 만들었는가? 그런데 노아는 열정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대형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 열정 때문에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할 때 노아 가족은 살아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정이 넘쳤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애굽은 미국처럼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애굽의 바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당당하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놔라. 정말 모세는 열정과 용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열정이 넘칩니까?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열정이 넘쳐가지고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이 모욕한단 말이냐, 이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본인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찬양과 감사에 다윗은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300명을 끌고 13만 5천 명 군대를 쳐들어갔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면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외쳤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미디안 군사를 너에게 붙였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정이 넘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열정이 넘쳤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열정이 넘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이 먹은 음식으로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을 거절하고 식물만 먹다가 더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열정이 넘쳤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 하여금 다시금 바알가세르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했고 자신의 죽음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15년의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의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너그럽게 허락을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성벽을 세우고 적들이 방해를 놓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성전 재건의 기쁨으로 그런 열정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선진자처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열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조물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정이 넘쳤냐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되겠다. 이 겸손의 열정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며 풍랑을 잔잔케 하며 제자들과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돌보아 주신 사랑의 메시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정말 열정으로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열정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열정이 넘쳐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참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큼 열정으로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목숨까지 내놓는 열정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열정이 넘칩니까?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편에 오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전능한 창조주의 열심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신가, 얼마나 열심이 많으신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정을 증폭시켜야 됩니다. 열정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열정을 배가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었습니다.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천국 혼인 처소를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열정을 회복하는 첫 단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마움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말해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우리의 열정을 증폭시키고 열정이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먼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의 열정이 커져갑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져갑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어떻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백성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봉사의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라고 했습니다. 열정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중보하고 서로의 짐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열정이 증폭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증폭시켜 주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열정이 증가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의 열정을 증가시켰습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열정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히 사랑이 점점 커져갑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저희 날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열정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이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시 기도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열정을 증폭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해바라기가 꽃이 커지고 화려하게 개화하려면 해를 바라봐야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의 열정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의 매일이 음료수로 주신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5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피를 음료수로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정이 커집니다. 보혈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의 살을 먹을 때 우리의 열정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아픔을 참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증가시키려면 소망의 진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이 경감되고 견딜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는 것이 영적인 진통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렇게 아파하셨구나. 날 위해 고통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정이 증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진통제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준다면 사람이 밤도 셉니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잔업일까지 합니다. 왜냐? 돈을 좀 더 벌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으로 생활비를 쓰겠다. 이런 상급에 대한 소망. 하물며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갑절로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측량되고 기록이 되어서 주님이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 혼인잔치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열심이 커집니다. 열정이 커집니다.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열정이 커집니다.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오고 지금 삶이 낙담이 돼서 괴로울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담배를 피하겠습니까?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술을 먹고 싶을 때 이 술을 먹고 이 머리를 마비시키려고 가지 말고 술이 먹고 싶은 욕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욕구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 주 예수의 이름은 창조주 이름이요 전능자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귀신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중독이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열정을 증폭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열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무엇보다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는 열정을 증폭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습니다. 하지만 술주인이 깨어나면 다시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새술에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기도해서 열정을 회복하고 먼저 주의 나라 주의를 구하여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여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구의 박건영 집사님 짜장면집을 운영하는데 짜장면을 많이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전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 또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